복음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그 갈릴리 첫 번째 절 17절에 보면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남유다 지역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괜히 길게 썼는데 괜히는 아니겠죠. 일부러 썼을 것 같긴 한데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유대 전체. 그러니까 유대 지역 전체에서 왔는데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도 빠지지 않고 왔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지역 전체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에 대해서 나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형 이상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민족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 세속적으로 사는 일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이 일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 눈에 띄게 적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을 침상채 들고 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곳을 파가지고 뚫은 다음에 그 병자를 침상째로 줄에 매달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열심히 했다는 말도 안 나오죠. 그냥 했다. 왜 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한 것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적으로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 일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이들의 무모한 행위 때문에 황당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붕을 뜯어? 이 텐트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좋게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썩 좋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상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좋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죠.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다.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순서도 지키지 않은 그 공공 질서를 어기는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문 앞에 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못 뚫고 갔겠어요? 뚫고 가죠. 비키라고. 비키세요.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소리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인 것입니다. 그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아파서 왔고 그 사람들도 그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그 동네에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이 사람 중풍병 걸렸으니까 치료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단순한 감기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 중병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뚫고 가지 못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그 사람들이 취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줄을 서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전쟁하듯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줄을 섰다가는 오늘 안에 고침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다시 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는 예수님이 다른 데로 이동하시니까 또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내가지고 찾아오는 일은 까마득한 다시 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와 같아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보다는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침상째에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은 문제에 대해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한 그들의 행위와 열심에 대한 그 열심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열심을 낸 사람들, 침노한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된 것이죠. 침상을 지붕에서 내린 이들의 모습은 또 포도원에 오후 늦게 출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금액 일당을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일 없는 날이 되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한참 지났는데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까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받았죠. 횡재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로 은혜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침상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의 수고를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병고침이라는 은혜죠. 사람이 사회생활을 살다 보면 전쟁 같은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때에는 평소보다 질서 없는 행동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도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행동,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를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든 경우에 모든 게 다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다 잘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 혼나지 않게 우리가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받는 임금을 받게 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행위로 구원받고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 기본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하게 행함이 믿음이 되고, 범법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또 그렇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천국은 침노되지 않아요. 어찌 감히 법을 어기고 왔느냐라고 하셨겠죠. 담 넘어 들어온 자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에 천국은 침노당하는 곳이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에 처벌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다고 말해주시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 지붕을 뚫고 자기들의 일을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치료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보아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병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전국에서 몰려온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굳이 해주신 말씀이 되죠. 유대교의 종주국인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분,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그분에게 걸맞는, 그리고 그분이 하시기에 합당한 말씀. 내가 누구라고 그냥 밝히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 스스로 걷고 또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가지고 들고서 걸어가는 모습에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20절의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치료하시는 것도 일부러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돌아가서 20절에서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임을 알고 찾아왔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또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지나치고 또 너희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 그 당부, 강하게 말하면 그 명령을 흘려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그나마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도 정작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리신 예수님께 반대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말이고, 결국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지나치고 말았고 덜 중요한 것에 감탄하고 찬양해요. 본질은 놓치고 현상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길게 말하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부여받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굳이 밝히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아주신 분, 실상은 본질을 모르고 감탄했던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분 아니십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부족한 우리를 선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여서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지 못하나 부족하나 은혜로 선언해 주신 분이심을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지나가듯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 베드로가 한 고백이 좀 더 우리 귀에 남아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